계속해서 2014년도 한국교회의 목회 분야를 점검해 보겠습니다. 스튜디오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이상화 목사님이 나와 계십니다. 목사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지난해 참 다사다난했던 한국교회였습니다. 이러한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또 2014년 올해 한국교회 목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, 어떤 방향일까요? 2014년은 한국교회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. 왜냐하면 1884년도죠. 알렌 선교사님이 입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소렉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선교 130주년을 올해로 잡느냐 아니면 1885년에 들어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, 아펜젤러 선교사님 제물포에 들어온 그 해를 선교 130주년으로 잡느냐,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해죠. 그러니까 이 선교 1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쌓아왔던 것. 근데 어떤 분들은 자조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. 우리가 100년 동안은 참 성장을 많이 했고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쳤지만 30년 동안에 100년 쌓아온 거 다 까먹었다, 이런 얘기들을 자조적으로 하세요.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 교회가 세워갈까,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 영역에서 어떻게 할까, 아마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그런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무엇보다 목회 본질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요.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금 개혁하고 변화하는 게 좋을까요? 결국은 이제 본질로 돌아가자, 그 얘기 있는 것 같은데요. 목회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경의 바탕을 둔 것 아닙니까? 그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이신가요?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리스도, 그분 중심으로 돌아가는,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목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,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집중하고 간다면 아마 새로운 어떤 역동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이 교회와 목회자들의 신뢰도가 점점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원인이 조금 궁금하고 또 새해에는 이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우리 사회가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찌 보면 세상의 상식에도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일련의 행태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사회가 많이 실망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런 것 이면에 물밑에서는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진정성을 다해서 섬긴 목회자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한국교회가 잘 드러내는가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차피 이제는 정보가 바로바로 옆으로 흐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제 증폭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또 그렇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관심을 기울일 테고, 그러니까 그와 반면에 또 우리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들, 그 다음에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도하면서 섬기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특히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. 이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? 단순합니다. 믿고 알고 있는 것만큼만 실천하면 되죠.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, 그다음에 가슴에서 제일 먼 여행이 손과 발끝으로의 여행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는,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말하는 것만큼만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캠페인들이 구체적으로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이 또 목회 분야에서 교회 학교의 중요성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. 이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한국교회 교회 학교 상황이 좀 어떤가요? 뭐 역피라미드형이다,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들었죠.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통계들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, 또 인구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. 하향 연령일수록. 그렇지만 이제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 하면 이 교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신앙을 버리는 시기가 있습니다. 실제적으로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,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 올라갈 때, 그 다음에 인삼보다 더 쓰고 산삼보다 더 쓴 고3이다,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3 될 때,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고3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의 얘기를 듣잖아요.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서 또 수도권이나 또 이제 대도시로 오게 되면서 계속 신앙을 가졌던 친구들이
신앙을 계속해서 지속성 있게 이어가는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어느 선교단체에서 작년에 나온 통계죠. 한 24%밖에 되질 않는다 그래요.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8명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으로 있을 때 네. 이때가 거의 신앙을 버리는 것 같아요. 일선 목회 현장에서 보면.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전공한 그리고 조금 이제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그 직장까지 가는 시간이 적게는 2년, 많게는 3년 반 정도 걸린답니다. 우리 앵커들께서도 아마 이런 좋은 직장에 들어오기까지 시간 좀 걸리셨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 그렇습니다. 시간 동안에는 정말 잉여의 인생을 사는 거죠. 그러니까 무명의 용사로 살고 그다음에 그들에게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. 이 시기에 교회가 하드웨어를 바꿔놓는다고 해서 교회 오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교회가 어떻게 닦아줘야 될지. 그러니까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 구조와 맞물려서 있는 그 시기에 교회들이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느냐. 그게 지금 교회 교육의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네.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교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교회 교육 지도자를 조금 키워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금 하면 좋을까요? 여전히 신학대학원 또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커리큘럼 자체가 사회와는 좀 동떨어진 부분들. 그러니까 물론 성경을 보는 안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 신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또 철학적 신학이라든지 이런 그 내용적인 측면을 다뤄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사회를 보는 눈, 그러니까 교회 교육 현장에서 신앙 양육을 받아야 할 이 아이들이 또 이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고 또 사회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졸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교회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목회를 할 때 지속성 있게 목회할 수 있는 교회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순간순간 바뀌면 목회 현장에서 뭐 늘 느끼는 거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를 참 우리 학생들이 가지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교역자에 대한 신뢰죠, 이거는. 네.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느 순간 있다가 떠나버리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조금 올라가다 다시 제로섬으로 가고 제로섬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회 교육 전문가에 대한 스포트가 지속성 있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끝으로 이 한국 교회와 목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하나는 역시 예수님 중심의 교회로 좀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. 그러니까 모든 생명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목회자가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. 우리가 그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의 환경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엔타이적이라는 것. 그 다음에 또 통일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또 섬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좀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도 좀 인식을 해서 개교회주의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수많은 목회 방향과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, 곧 십자가로의 회복이 아닐까 싶은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목회의 본질과 회복이 한국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2014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